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죄를 지기 전부터 세상을 맡기시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은 확실히 경제활동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벌이를 하고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돈의 효율성을 너무 많이 믿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보통 서민의 의식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돈을 더 중시 여기고 돈을 버는 과정, 경제활동 과정에 있어서 법을 불법으로 또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지 아니하고 돈 자체를 벌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 자신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니, 그렇게들 많이 살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원래는 불행이고 인격적으로 존귀한 인성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안 보여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경제 공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원도 거의 고갈이 다 돼가고 있고 앞으로 살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론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한다고 싶어도, 그러나 모든 사회가 함께 서민층 들이 더 이제 살기가 편할 때에 부유층도 재미나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은 돈을 가진 자도 그렇게 재미없습니다, 세상.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돈 걱정과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심정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속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속의 신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마귀가 돈을 위주로 해서 행불행을 생각하도록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말려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좋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절제를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어떻게 이 돈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에게 유익한 생각으로 취급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와 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할 때에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취급을 해야 됩니다. 일반 사회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회윤리를 무식하고 상업 도덕을 저버리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기능상 DNA가 그런 식으로 살면은 파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나 돈을 축적하면은 무슨 사고가 나면 돈을 막는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 세상, 비슷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이렇게 세인들이 자기 파멸을 모르고 그렇게 경제활동에, 돈벌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속적인 계산 방식으로, 통계적으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성공적으로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고, 반드시 우리가 파멸받는다고 하는 내용으로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경험을 해야 아니구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7, 80세기를 다 살고 난 뒤에 그런 소리를 해요. 조금은 그런 걸 느껴도 계속 그 탐심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기력도 없고, 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힘을 안 써도 되는, 또 쓸 수도 없는 그런 날이 되면 그제서 이제 그게 아닌데, 인생 거의 쏟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어느 시에나 잘 생각하고 분명한 노선을 밟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란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 충분 조건들, 염려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까 돈벌이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먼저가 순서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처지에 대해서 우선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필요로 할 때에는 목표가 선을 가지고서 그렇게 열심히 살 것을 또한 다른 성경에는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6일 동안 힘써 일을 하라는 말씀에서 계명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 자체에 대해서 행불행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처지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또 감사하면서 거기에 또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한 정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하거나 무슨 사업을 구상을 할 때에 이쪽으로 가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저쪽을 택하면은 더 많이 부여할 수 있다 하는 계산은 나와도 하나님의 뜻이 이 직업과 이 장사를 좋아하실까? 집을 짓고 살고 또 사고 팔고 하는 과정, 여러 선택의 우리 기로에서 잘못 선택하면 큰 화를 입고 또 잘 선택하면은 은총을 받을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매번 시험을 받아요, 사람은. 그런데 문화적인 여러 가지 취급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하는 것을 고민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한 것에 대한 보정이 되는, 그래서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 선택해가지고 큰 힘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선택에 있어서. 심지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방향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자, 비두니아 가자 이래도 성령이 말렸어요.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일도 그 시기가 있고 그때에 맞춰서 그 규모를 맞춰서 하는 겁니다. 대중 없이 통계적으로 그렇게 인원을 하다, 이제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룹이 일을 할 때는 인원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50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20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참 어려워지죠. 그랬을 때에는 전체 공동 회의를 해서 가장 선한 쪽으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의 어떤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 엉뚱하게 통계를 무시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 통계 자체만 다 옳은 건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바울이 선장과 부딪히게 되고 하는 건데, 순한 순풍이 불고 하니까 이 남쪽으로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 사람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좋겠다는 지혜를 다 발휘하죠. 근데 나는 유라굴로 강풍이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가지고서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걸 빼고 오만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입이고 자유주의라는 거고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도 미처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상고하고 제3 심판을 청구하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것은 그냥 죽여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응답을 안 하니까 살려달라고 해도 그럼 아버지 뜻이 죽음이라는 거죠. 대속의 죽음을.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고 또 위치가 맞는 것 같아도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놓고 너무 중대한 일이니까 또 기도하잖아요. 알고는 계셨어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게 됨에 대해서. 그러나 또 죽음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신 것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받으실 분이면서도 제자들을 이제 보내고 혼자 따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사로운 내용의 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라 하셨는데 주님이 기도를 아예 하신다고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는 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머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기도가 하루에 그렇게 좀 짧고 또 일상에서 기도 생활이 없고 잘못되어 있는 것 같으면 옳은 생각이 있어도 입 닫으세요. 옳은 생각이 있어도 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말 내놓지 마세요. 그게 얼른 괜찮은 것 같아도 미혹만 됩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도 내 생각이 맞는데 그 고집은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 없이는 그런 사안을 내놓지도 마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기도 없이 머리로 살잖아요. 영악하게. 근데 결과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는 삶의 비법에 있어서 갖가지 여러 통계 그리고 아이디어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그것도 동원이 돼야 되죠.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준비했는데 여러 사람의 견해가 다 있는데 교회 일에 기도를 빠뜨리고 그 일을 진행하면 차고 난다니까요. 개척교회를 한다, 무슨 교인이 무슨 사업을 한다. 기도해 봤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 일을 선택했어요? 그걸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든지 시작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부분 실생활에 안 그렇거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내 본성대로. 예수 안 믿어도 그 머리 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위험천만한 거예요. 죽기까지 하겠나 뭐 그러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 선택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유용하게 쓰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병원에서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 돈이 제2의 생명이 되어버려요. 그때는. 돈이 유용하게 쓰일 때는 얼마나 그것이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너무 좋아가지고서 돈돈 하다가 돈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벌어져요. 그렇게 손을 안 댔으면 그렇게 죽을 일이 없는데 말이죠. 그런 일이 사회 비일비재예요. 그건 뭐다? 돈이 일만하의 뿌리가 된다. 돈 자체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면 그리고 매사에 돈과 너무 연결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조그마한 일에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을 너무 의식을 하고 계산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삶 자체의 정서상 메말라져요. 재미없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돈보다 재미로운 것, 은혜로운 것, 사람다운 것, 아름다운 것 그런 여유가 먼저 필요해요. 그럴 사이에 좁쌀 같은 귀신이 돈을 빼가더라도 그 여유로움 아주 아름다운 인간의 그 정서를 잘 유지해 나가는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범사에 고양이 눈처럼 떠가지고서 돈만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의 노예예요. 노예가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어요. 사유의 주체의식이 없다니까요. 자아가. 그게 그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지 돈만 생각해요. 무슨 일이든지. 돈 있으면 그 사람 선하고 돈 없으면 그 사람 선치 않고 뭐 이런 식이다. 모든 것이 돈으로 관철다야.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은 여유로움이라 할까요? 정서를 할까요? 음악, 예술 그리고 아름다운 이런 생각과 이런 것들이 얼굴에서 안 피어납니다. 너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버리지. 그러니까 바늘 찔려도 피가 안 나겠다 하는 그런 얼굴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표현할 일이 아닌데 그런 얼굴형이 있거든요. 독한 사람이에요. 너무도 독한 사람이 얼굴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긴장되지 않고 돈독하게 안 보이고 하면은 바보로 생각해요. 독한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고 해도 얼굴 상이 돈을 너무 좋아하는 상같이 얼굴에 뭐 욕심이 가득하게 보인다든가 이건 아닙니다. 이건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에요. 성도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돈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지지를 못하고 본인에게 영혼과 삶에 있어서 유익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보면서 보이잖아요. 마침 그들의 생활을 보세요. 어떻는지. 돈을 너무 쫓아가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을 좋아하면은 제일 이제 문제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은 컨디션이 나빠진다는 거와 좀 다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돈을 좋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인간의 인성이 파괴가 된다는 거죠. 돈을 너무 좋아해 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그런 도화선이 끊긴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좋아해 버리면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삶의 지혜가 닫히는 거예요. 짐승처럼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성경에 사람으로서 사람이 있고요. 짐승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사람은 본래 존귀하게 지어졌어요. 오죽했으면 자기가 신이라고 할 만큼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럴 뻔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통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관, 지혜를 말해요. 이게 닫혀버리면 짐승과 같아 그랬어요. 짐승이 뭐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하면 개나 소나 돼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성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귀한 지혜, 근본적인 철학이 안 되면 개돼지 같아 이 말입니다. 듣기가 상당히 거북해도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여러 군데서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는 중심이 안 되고 죄인됨에 대한 자기를 고백을 할 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상한 심령이라, 사람만 간사한 게 없고 사람이 너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들을 했어요. 그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함을 받겠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지, 말하자면 인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령이 부패해 있고 벌레 같고 버러지봐도 못하고 차라리 귀신 같다 하는 게 낫지, 개돼지보다. 근데 성경에는 개와 돼지의 이 짐승 같다 했으니까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들었으면 거부감이라도 있어서 변화받을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나 개돼지라도 좋으니까 돈만 많으면 좋겠다 이래 나간다 이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면은 그를 교제하는 사람으로서는 답답해서 못 살아요.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인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제의 관계가 딱 떨어지면은 관계의식이 있습니까? 없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소통이 되는 사람은 집을 떠나 있어도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게 진정한 사람과의 관계의식이에요. 우리 떠나면 전부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돈 문제가 딱 터지면 서로 헤헤호호 하다가 그냥 냉정해지죠. 왜?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왜? 돈을 더 사랑하거든. 인간 대 인간의 인격 이것이 아니고 돈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돈만 있으면 살겠다는 거지. 밥 사 먹고 잠 자고 집 사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요, 죽는 순간까지 돈을 찾습니다.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저급한가 이거야. 그러면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잘 살 수 있는데 사회에서 헌신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뭐 바보입니까? 그 사람 살려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틀림없이 그는 행복한 죽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차원이 틀려요, 사는 게. 이게 돈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지면은 삶 자체의 종기성을 잃어버려요. 말하자면 삶의 철학이, 인생관이 너무 저급해진다니까, 사람이. 꾸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기타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말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며 하는 말씀이 나와요. 돈을 좋아하면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 돈이 신이 되어버리면 부모를 그렇게 해요. 성경에서 안 믿고 살려면 하나님 글자하고 부모 글자를 빼버리면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글자와 부모라는 글자를 빼버리면 은총 받을 길이 없어요. 이웃에게 잘한다고 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근본이 하나님 글자 빼고 부모님 글자 빼보면 성경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명, 4계명 딱 빼고 세상을 위하여서 6계명을 주실 때에 처음에 부모를 딱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부모 없이 이웃 사랑하고 살인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고 뭐하고 다 해도 허당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부모를 위하고 다 해도 소용없듯이 하나님은 믿는데 가령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까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윤리의 문제에 대한 6가지 이 계명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허당이고 하나님은 믿는데 이 세상살이에 있어서 행위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부모에 대한 이 어머님과 아버지에 대한 용어를 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부모는 공경 안 하는데 이웃을 위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목회라는 자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하는 자체가 이웃과의 관계 아닙니까? 일단 이웃과의 관계를 자기 부모는 내버리고 관계를 위해서 뭐 봉사를 한다. 이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형편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 부모는 내몰라라 하면서 뭐 남의 부모를 위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야고보 5장 3절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뒀다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믿을 게 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재기를 하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것은 영생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착복하고 그냥 축적하고 그냥 사재기하고 환란기 이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이 보실 때에 나도 행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되면요 발이 한 3, 40cm 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달리 그렇게 살면 너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불안은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불신이에요. 글자 바로 옆에 있는 불신이에요. 불안은 불신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은 불신의 요소가 되어서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형편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그게 고정이 돼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사람이. 그래서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면서 우리는 혹 그런 식으로 성격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안 믿으면 그 다음에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전쟁이나 우리 삶의 과정에 있어서 다툼과 여러 가지 문제점은 돈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재산을 가지고서 어떤 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물질로서도 이제 그것을 갚으려고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생명을 살 수는 없지만 대신해서 물질로서 그것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 이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는 벌금이 얼마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재산이 이제 생명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절대적인 충족의 요소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돈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돈을 좋아한다 싶으면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신은. 그러니까 나는 세상적으로 계산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거 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 안 믿는데, 교회는 뭐 잘 안 나가지만 아주 계산이 빠르고 좋다, 잘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니면은 돈을 사랑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돈을 섬긴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의 돈이냐 여기 양단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적절히 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섞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도 닦듯이 그냥 돈벌이를 안 한다,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은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수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돼버리면 하나님 자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랬을 때는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종교가 타락하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은 뭡니까? 유대교의 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대교의 정통, 그러니까 종교계의 정통 인사들이 돈을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3절,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됨을 갖다가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이? 목사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뿐입니까? 사모도 뭐 같은 한 몸이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돈이 좀 많은 사람은 성쾌대하고, 돈이 또 좀 많으면 위대하게 보이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 목사가 수십억씩, 수백억씩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와, 그리고 그 경로가 옳으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이나. 그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에 교회의 지도자는 사실은 경제 이 문화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없으면 없는 데를 살다 가는 거죠. 정인으로서 하나님 권능으로, 하나님 진리로 살다가 정인으로 사는 것이지, 목숨 바쳐 증거하다가 끝까지. 그것이 목사직이에요. 그것이 목사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돈을 생각하고 계산을 해가지고서 교인수 머릿수를 돈으로 계산하는 무슨 학원도 아니고, 이건 아닌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이 잘못됐다 해도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빠르거든요. 교회 사업이라 하잖아요. 왜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작으나 크나 선의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해보세요. 그런 말 하는지.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 목사는 사는 것이 보면 절대로 부유하게 안 살고 좋은 거, 뭐 좋은 차도 타고 그런 건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교회는 뭐 어중간한데 와 목사님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어느 쪽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심볼이 되는, 그런 본보게 돼야 될 교육자가 돈이 많다, 수십억이 있다, 그리고 은퇴할 때 막 돈 엄청 받아가겠다. 내가 볼 때는 천당 가서 보기가 힘들 겁니다. 엘리사가 능력을 발휘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왔어요. 그냥 감사하려고 하는데 그냥 돌려보냈어요. 근데 기하시가 아주 자기는 돈이 좋아서, 그래서 엘리사 몰래 쫓아가 가지고서 달려가고 있는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이름을 팔면서 좀 달라 하더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받았습니다. 돈과 옷을, 금과 옷을 받았는데, 그 은을 받고 옷을 받고 그럴 때에 엘리사가 느낌이, 이 영안이 열리고 감각이 살아나면 느낌으로도 아는 겁니다. 그 엘리사가 보니까 얘가 가서 지금 이제 선물을 받아내는 그 느낌이 온 거예요. 이제 헐레벌떡 돌아왔죠. 와서 엘리사가 딱 하는 말이 열왕기하 5장 20절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냐, 옷을 받을 때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이 말세라고들 목사들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돈은 엄청 받으려고 그러거든. 지금이 어찌 사례를 많이 받으려고 해야 되면, 지금이 어찌 좋은 선물을 받으려고 해야 되면, 지금이 어찌 목사가 좋은 차를 사달라고 해야 되면, 지금이 어찌 교인들을 보고 내 잘 살기 위해서 선물을 하라고 해야 될 상황이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 하고 있죠. 게하시 같은 놈이 한둘이야 말이지.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뇌물, 줘서는 아니 되는데 주면서 조건이 불의를 행해달라는 거죠. 돈을 받고 뭐 무마시켜주고 이럴 때는 서로는 좋죠. 서로는 좋은데 서로의 눈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앞날에 무슨 벌을 받을지도 눈에 안 보여요. 회개하면 앞날이 보입니다. 잘못하면 매 맞는다는 건 대반 눈에 보여요. 그런데 뇌물 성격에 돈을 벌고 거래를 하면 캄캄해져 버립니다. 딱 코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유명하게 알죠. 그러다가 뒤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메시아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3, 40년을 꼼짝없이 그대로 살았어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날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셔서 그렇지 분명히 죄를 짓는데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몰아서 맞습니다. 한 방에. 그거를 인정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회개 안 하고 풀어내지 않으면은 큰 일을 당합니다. 잠언서 29장 4절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국가의 위기,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면 항상 부정비리, 부패가 많을 때에 나라가 망합니다. 사업을 하든지 또 심지어 종교까지 정부가 결탁해서 뇌물이 오갑니다. 지금도 여전하잖아요. 온 세계 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도 뭐 마찬가지죠. 그래 되면은 정치하는 사람이 옳게 하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못하는 거죠. 돈 준 놈에게 잘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돈을 낸 놈은 뭘 잘못하고 사회에서 누를 끼쳐도 그냥 보호를 해주니까 정부에서. 이래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적어도 왕이든 그룹의 지도자든 옳게 가야 됩니다. 반듯하게 공의롭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서 사랑하면 한쪽은 화를 당합니다. 누가 부자 되게 하면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가 성장할 수 없도록 방지를 해버리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성공은 누구의 실패와 좌절이 항상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윈윈 되려면은 공의를 지켜나가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서로 잘 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하고 문제가 발동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이렇게 기업주로나 심지어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뇌물을 받으니까 국가가 멸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도 살기도 어려운데 이 돈으로서 무슨 국민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니까 꼭 선거 때마다 이 뇌물 성격이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날람 받아먹는 그 순간은 좋을는지 몰라도 조금 더 지나면 결국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공동체에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하는 세월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가난과 혈세가 아주 출혈이 심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그렇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점차 잘 안 믿고 외식되니까 버려오는 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을 좋아하게 됐어요. 돈을 너무 좋아하면 교회 생활이 부진해집니다. 반드시. 우리 이웃을 둘러보세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보세요. 불의하게 돈 벌고 불의하다 싶고 하는 사람이 교회 헌금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봤는 거 없어요. 그런 사람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사랑치를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돈 좋아하고 그렇게 세상 허세 부리던 사람도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벌이 하는데 오히려 눈이 어두워졌다 할 정도로 사람이 여유롭게 마음을 그렇게 정서가 갖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늘 초조하고 돈벌이 하는데 기회만 찾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영안이 어두워져서 삶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래 돼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바빠서 수요일 예배도 못 가고 주일 오후까지도 아예 잘 안 가고 바빠서 정말 바빠서 그럴까요? 한 방 맞으면 안 바쁠걸요. 자식 새끼 한 놈 죽이고 되게 하나님이 화내가지고서 다리 몽둥이를 하나 뿌려놓으면 바쁠까요? 안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게 뭘 바빠? 뭐가 바쁘다? 돈 벌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기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삶이 바쁜 게 아니에요. 한 방 맞아보세요. 바쁜지. 아무 돈벌이도 못하고 병원에 한번 넣어보지요. 다리 하나 부러져서 바쁩니까? 안 바빠요.
안 바쁘다니까 마음에 거기에 들어 넣어서 여유롭게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바쁜 거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돈을 좋아해서 바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바빠서 하나님 섬기는 것,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적은지, 과연 바빠서 그런지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이기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돈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건 뭐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렇게 반성하면은 정확합니다. 이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혹시 우리가 성경의 예고대로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지 깜짝 놀랄 일이죠. 돈을 사랑하면 영혼이 어두워져요. 영혼이 어두워지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전부 다 가린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필요하되 돈을 따라가면 돈이 멀리 갑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배운 진리요. 돈을 너무 좋아하면 우리 교회는 배우는 진리가 영안이 어두워진다. 영안이 어두우니까 모든 관계 정상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돈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행복할 수 있는 좋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